우리 한 2주 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인자에게 땅에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빨아서 희게 된 흰 옷을 입게 해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함 받고 또 흰옷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또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행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어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행하게 느끼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신에게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자로다. 놀랍게도 신구약 66권 중에 오직 단 한 구절만 이 표현이 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행복자라는 표현이 또 있는가? 없어요. 그만큼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준 특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사함 받고 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자인 우리는, 신자들은 마냥 평안하고 정말 만사형통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자라는데 행복하게 느껴지시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2절과 3절에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2절에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3절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겠죠. 이 시험에는, 이 믿음의 시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 형제들, 너희 다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소위 행복자라고 부르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행복자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 이 시험의 대상은 모든 신자입니다. 모든 신자가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신자가 되는 것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신분과 성과 소유와 문화와 지역과 나라와 언어와 지식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느냐 딱 그 한 가지만 놓고 봅니다. 그런데 신자가 된 후에 받는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라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며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믿음의 시련은 어떤 신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시험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시험이 없고 마냥 평안해요. 그럴 때 좀 불안해하세요. 이게 아닌데,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둘째는 시험의 시간, 다시 말해 시험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언제 오는지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은 어느 때 올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한다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시험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시험은 무시로 닥칩니다. 신자의 생애 모든 시간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의 시간을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365일이 모두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고난주간이 따로 없어요. 우리 고난주간 지키잖아요. 신자에게는 고난주간이 따로 없어요. 고난은 신자와 늘 함께하고 신자의 한 인생이 항상 고난과 마주합니다. 셋째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어디서 시험을 받는가, 어디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인데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이 당한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포위당한다는 뜻이에요. 둘러싸이고 에워싸여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혹독한 고난이 전혀 예상도 대비도 못한 곳에서 사방에서 에워싸고 달려든다는 뜻이죠. 지금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강한 바람과 함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비를 쏟아붓듯이 고난도 신자의 시험도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가리지 않고 쏟아집니다. 가정이 시험의 장소이고 직장이 고난의 장소이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자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시험의 자리고 고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넷째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고난의 종류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표현은 여러 가지라는 말은 신자의 시험의 시련의 고난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란 말이 많은 색깔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많은 색깔들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썼어요. 주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셨다고 할 때 각종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험의 종류도 많다라는 뜻이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인간의 욕심이 정말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욕심이 종류가 끝도 없고 한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도 그렇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여러 가지다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다 셀 수 없습니다. 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셀 수 없을 만큼 병이 있듯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듯이 신자의 시험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류의 색깔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겪는 고난, 시험의 종류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시험은 총 천년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색깔만큼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색깔마다, 셀 수 없는 그 색깔마다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인 시험은 대상과 때와 장소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신자에게 다가오죠. 모든 신자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신자가 사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연단의 자리고 시련의 시간이며 고난의 사건입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가슴을 반을 딱 접어서 양쪽에서 꽉 접어버리는, 중심을 해서 반을 접어버리는 그런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일어날 수도 없고 겨우겨우 진정시키며 참다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틈을 타서 뒤로 나가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또 호흡하면서 이렇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에 가서 별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 뭐 심장에 뭘 붙여놓고 하는 24시간 붙여놓고 검사하는 것도 해봤고, 또 뭐 이거는 나중에 하긴 했으면 뇌 MRI도 찍고 뭐 별걸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한 달여 시간 지나서 알았어요. 공황장애였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공황장애라고 그래서 놀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공황장애는 정신병이 아니고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병이에요. 몸이 아프다 할 때 그와 같은 병입니다. 특별히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들이 특히 이제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이제 척추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의 눈, 코,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하는 것, 심장, 그리고 소화하는 것, 장,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은 우리 의지로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될 때 위에 대고 우리가 명령한다고 야 빨리 좀 소화시켜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할 수도 없고 천천히 뛰게 할 수도 없어요. 말로 안 되는, 의지로 안 되는 거죠. 뭐 급하게 뛰면 이제 호흡이 올라가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율신경인데, 이 자율신경에 특히 이제 교감신경은 이 100m를 막 급하게 뛰고 이렇게 뛰면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이런 걸 관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교감신경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흡이 올라갔을 때 낮춰줘야만 이게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반대쪽에서 이것을 또 낮춰주고 평안하고 또 기분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교감신경이 둘이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교감신경이 계속 100m를 뛰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쿵쿵쿵 거리고요. 또 호흡이 가빠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신경의 문제다, 정신병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 학생들 중에도 저를 찾아와요. 제가 제 연구실 앞에 하나 써 붙여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냥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살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냥 살자. 어떤 학생이 찾아 들어왔어요. 교수님, 이 문구가 너무 자기한테 은혜가 됐대. 무슨 얘기야? 다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긴장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살자가 안 되는구나. 그냥 살자는 대강 살자가 아니에요. 그냥 살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원인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과로입니다. 너무 과로하면 탈진하죠. 그다음 불면이에요. 잠을 못 자면 과로가 안 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스트레스 계속 쌓이면 이게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결국 똑같은 현상들인 것이죠.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은 과음, 술을 많이 먹어도 생긴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자매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도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다 끊어버리면 탄수화물이 뇌에 영양소가 되는데 그것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또 탈진이 온다고 그래요. 저는 40년 불면증에 40년 이명에 지금도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리시죠? 혹시 이명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남이 듣지 못한 소리 들었고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자려고 하는데 매미가 양쪽에 한 마리씩 붙어서 계속 울어댄다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이해는 되실 겁니다. 아니 목사인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설교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자에게는 시간, 공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믿음의 시련,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중요하겠죠. 놀랍게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험이라는 게 신자에게 시험은 불시험같이 뜨거운 시험이고 맹렬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즐거워하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같은 말입니다. 신자에게 시험은, 고난은 기쁨과 관련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에 함몰되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신자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위대함은 시험을 받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원망과 불평의 때로 삼지 말고 기쁨을 표현하는 기회로, 신자다움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왜 믿음의 시련을, 이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신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인내라는 인격적 특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한난과 병듦과 가난과 이런 모든 시련들, 고난들이 그 자체가 기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거죠. 다리 부러졌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지, 기쁘다, 이거 아니잖아요. 몹쓸 병에 걸렸는데 기쁘다, 이 말부터 나오겠어요? 그거 아니지요. 아픕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일을 당하면 아픕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면 아픈 것이, 힘든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거 자체를 지금 성경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플 때 성경 한 절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이 성경을 못 읽게 해요. 네. 어떤 책도 못 봅니다. 그리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을 써야만 되는 사람인데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건 하나예요. 통화도 못해요. 핸드폰 전화도 못하고요. TV도 못 봐요. 그리고 전혀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이 이 장관을 담당하는 게 자율신경인데 얘가 문제가 아주 최고로 긴장 상태로 올라가 있으니까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먹으면 소화가 전혀 안 되니까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밥 하나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 못 자서 생긴 병인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욥기가 생각났습니다. 욥이 그 고통 중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 밤이 또 언제 지나가나. 그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20m를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고 호흡이 가쁘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3주 사이에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몸무게를 빼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있지도 못합니다. 이시영 박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황장애에 걸리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왜 혼자 못 있으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좀 회복이 돼서 이제 같이 안 있어도 되면 그런데요, 배우자가 저 인간이 마음이 변했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상태가 좋아진 거죠. 집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깐 가는 사이에도 혼자 못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공황장애에 나타난 증세가 뭐냐면 불안증입니다. 자율신경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긴장하면 불안하잖아요. 긴장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긴장한 상태에 잠이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혼자 있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속으로 못 들어가요. 굉장히 모순된 병이죠. 못 들어가요. 이것을 광장공포증이라 그래가지고 마트도 못 가고요. 대중교통 이용 못 해요. 이렇게 모순된 병이 또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운전하는 거 그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운전은 거의 못합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몸이 부대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제대로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뭐 병에도 몇 기 있듯이 얘도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온 경우예요. 보통 사람들 왔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왔다 가는 거. 갑자기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지하철을 못 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지나가는, 며칠 지나면 낫는 이제 그런 경우지만 이제 저는 제대로 이제 온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야,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다리 부러지면 한 2개월 뭐 이렇게 깁스하면 된다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소망 중에 견디는데 얘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얼마나 견뎌야 되나. 그때 제가 안식년이어서 마치 학교를 안 가고 있었지만 내가 과연 학교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절망스러워요.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몸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동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집중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달간 내려가서 집을 얻어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뭐 이렇게 분이 얘기를 전해주기를 감사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정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적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집사람한테 좀 적어달라 그러고 제가 불러주기를 시작했어요. 첫째. 근데 그 말을,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밑에서부터 뭐 이런 덩어리 같은 게 올라오면서 목을 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겨우 진정시키고 한참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 저에게 공황장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치료받는 중에 제 후배 제자 목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모님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하러 와 있었고 혈액암인지도 모르고 있던 남편 목사님이 그 아내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무게가 28kg나 빠졌어요. 저는 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콘으로 몰아가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가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당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지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진실로 잘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눈물을 쏟으면서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고결한 성품을 갖춘 온전한 믿음의 신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때 안식년이었고 여러 논문을 쓰고 야고보서 주예서를 쓰고 있는 중 거의 마무리 단계를 하다가 이제 이 병이 났습니다. 원래 좀 쉬어야 되는데요. 너무 그냥 몰아쳐서 왔기 때문에 힘든데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때 결혼 30주년 기념이 그 해여서 다 해놓고 우리 좀 어디 갔다 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몰아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결혼 기념일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병실에 누워서 링거 맞고 있었습니다. 놀러 갈 수 있던 게 아니고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이제 어느 정도 병이 좀 회복된 다음에 그 책을 마무리하고 출판을 했는데 출판하기 전에 이제 책에 머릿글을 써야 되잖아요. 머릿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옳으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선대하시며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옳고
선한 것임을 내 심장으로 굳게 믿는다. 비록 지금은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픔이 깊어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심을 변함없이 믿고 인내한다. 그리하여 나는 내가 당한 고난이 참으로 나에게 잘된 일이며 나는 진실로 행복한 신자라고 고백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안 팔립니다. 제목이 길어서 책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시련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인내를 열매로 맺습니다. 인내는 신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성품이거든요. 인격적 특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내를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9가지 속성들 중에 한 가지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9가지는 열매가 9가지가 있다는 내용이 말이 아니에요. 열매, 과일이잖아요. 열매가 한 나무에 열매가 사과도 달리고 배도 달리고 감도 달리고 뭐 포도도 달리고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럼 하나의 열매에 9가지가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열매가 가지고 있는 열매의 속성,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라 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왜 열매에다 비유를 했을까?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사과의 계절입니다. 사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신맛, 단맛, 쓴맛,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나는 쓴맛 싫어.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발명해가지고 사과에서 쓴맛을 싹 빼버리면 그때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나는 신맛이 싫어요. 신맛 빼버리면 그것도 사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사과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속에 녹아있는 9가지 특성을, 성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9가지 속성이 다 온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충성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성품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인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에 인내라는 성품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쁨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쁜 것으로 인정하며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자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갖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과정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마다 당하는 고난과 한난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때인 줄 알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맞춰져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를 놓지 않음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한 소산으로 채우시며 생업에 부요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굳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린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쓰시고 크게 쓰시고 권능 있게 쓰시고 하늘로 이 땅을 채워나가는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오니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이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